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이 출애굽기 3장 11절로 1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던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이렇게 최고의 불볕더위, 이렇게 폭염으로 염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다가 2장의 사진을 올려놨는데, 한 장은 이미 가뭄으로 인해서 쩍쩍 갈라진 그러한 농지의 사진을 하나 올려놓고, 또 한 사진은 이미 메말라가는 한 옥수수밭의 모습을 그렇게 올려놓은 다음에 그 밑에다가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나는 목이 마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가수 지망 소녀는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나도 유명한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가수가 되는 그 꿈에 목말라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목마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의 목이 마르고, 사랑의 목이 마르고, 행복의 목이 마르고, 또한 승리와 결실의 목이 마르며 영원한 생명의 목이 마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바꾸는 힘이라는 책을 쓴 우리가 잘 아는 임금배 씨는 우리가 얼마나 목이 마른 존재인지 마치 사슴처럼 목이 마른 존재로 살아간다라고 그 책에 그렇게 써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목마름을 방치해버리면 결국 우리들은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샘에 물이 마르면 더 이상 샘이 아니듯이 결국은 목마름으로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목마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람이 목이 마르다는 것은 육적인 갈증 이외에도 영적인 갈증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육적인 갈증은 생수를 공급받으면 해결되지만, 영적인 갈증은 생수로 해결할 수 없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영혼을 메마르지 않게 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갈증을 느끼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늘 힘든 삶, 어려운 삶, 원망과 불평의 삶, 고독한 삶,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오늘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영적 갈증을 해소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영혼이 메말라서 기쁨 없이 살아가던 사람 모세를 통하여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회복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까지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신앙생활은 하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마치 목마른 사슴처럼 기쁨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 마치 항해자와 같은 우리들,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가라앉은 영혼의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가를 교훈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응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과 개입을 의미하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중요한 것도 많지 않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 할지라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마치 목마른 사슴처럼 헤매고 방황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들의 양을 치면서 영혼의 갈급함 가운데 살아갈 때 호렙산 가시덤불 속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가시덤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도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않는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므로 그가 그곳에 다가갔을 때 모세야 모세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는 듣게 되죠. 지금까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살면서, 아니 80년 그의 생애 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모세가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만 그 자리에 엎드려서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5절에 기록된 것처럼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던,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왕자의 신분에서 이제는 도망자의 신분으로, 배신자의 신분으로, 쫓기는 그런 신분으로 바뀌어서 종으로 머슴으로 장인 이들의 양을 치며 살아갈 때 그 삶이 어떤 삶이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잘 나가다가 이 미국에 와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좋은 삶, 편안한 삶, 형통한 삶을 살다가 오늘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있는데, 모세는 이렇게 힘든 삶, 어려운 삶을 살아가다가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데, 모세가 그토록 힘든 삶을 살면서, 어려운 삶을 살면서 이제는 쓰임받은 그러한 삶으로 바뀌게 된 그 비결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모세는 이 모세오경을 쓰면서 자신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음성을 듣고 쓰임을 받을 수 있던 비결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처럼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에서 임하셔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도 듣는다면 우리도 모세처럼 쓰임받을 수 있기에, 목마른 자에서 목을 축여주는 자로의 삶을 살 수 있기에 오늘 저는 이 자리가 호렙산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렙산에서 역사하신 그 떨기나무 그 장소가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방황하며 그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던 모세에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모세가 왜 쓰임을 받으며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용될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비결은 바로 그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포기해야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임을 오늘 본문 4절은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봤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구원자로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한 이후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세월을 보냈을 때 그 세월은 어떤 세월이었겠습니까? 실망과 좌절과 원망의 세월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왕자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도망자요 배신자라고 하는 신분으로 바뀌어서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던 그 위엄과 자신감도 다 빼앗겨버리고 자포자기에는 그러한 절망감으로 살아야 했던 그가 양을 치면서 목자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는데 그는 할 수 없이 가정을 이루어서 가정에서 행복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를 장인으로 맞이하고 그곳에서 가정을 꾸며서 가정에서 위로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거기서 만족감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정에서도
만족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가정에도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첫 번째 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는 줄 아십니까?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짓습니다. 게르솜. 여러분, 게르솜의 뜻이 무엇입니까? 게르솜이라는 뜻은 타국에서 계기된 자, 그런 뜻입니다. 타국에서 나그네 된 삶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그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으면 첫 번째 그가 난 아들, 축복의 이름을 얼마든지 짓고도 남아야 할 그런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었겠습니까? 그의 삶이 이렇게 힘든 삶을 아들을 통해서 그렇게 지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런 모세를 하나님은 부르셨는데 그 음성은 마치 목마른 사슴처럼 칼칼한 모세의 담비 같은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렸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끝까지 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 자에게 임재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내가 없습니다. 기다림도 없습니다. 쉽게 포기하고 쉽게 좌절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일이 안 되면 교회를 그만둬 버리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통계에 의하면 교회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유학생도 안 오죠. 여기민 가죠. 그 다음에 이민도 안 오죠. 점점 노인들은 다 돌아가시죠. 그래서 점점 교회마다 텅텅 비어가는 이 시대에 사람들은 기다림도 없습니다. 열정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힘들면 그만둬버리고 힘들면 포기해버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1편 1절에서 이렇게 간구하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얼마나 갈급했으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시편 기자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40년의 세월은 모세에게 정말 지루한 세월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게 하실까? 왜 어제까지만 해도 왕제의 삶을 살다가 이제는 종의 삶으로, 모심의 삶으로, 양을 치는 목자의 삶으로 나를 살게 하시는가?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오랜 세월의 침묵을 깨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때로는 침묵으로 임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기도하고 간구해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으로 대할 때가 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없으시구나 하면서 떠나가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침묵해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아무 응답도 없으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시고 또 침묵하는 겁니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훈련되지 않는 병사가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에게까지 큰 어려움을 주고 다른 사람까지 죽일 수 있기에 훈련되지 않는 사람은 쓰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훈련받고 또 연단받은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 5번이나 그것을 거절하는 이유는 그가 결코 교만해서가 아닙니다. 정말로 부족함을 깨닫고 있었기에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되묻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릴까? 나보다도 더 똑똑한 사람, 나보다도 더 잘난 사람, 나보다도 능력 있는 사람들인데 왜 하필 나입니까? 그런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훈련되고 연단된 겸손한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를 계속해서 3장 12절 이후에 보면 여러 가지 능력도 주시고 권능도 보여주시고 이적도 보여주심으로 이 모세로 하여금 끝까지 애굽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인도자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모세를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모든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포기하지 않고 열정을 가진 그런 사람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식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명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훈련되고 잘 연단된 그런 사람들을 쓰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훈련되고 연단되어서 겸손한 자, 낮아진 자를 쓰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창끝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는 실제적으로 선교사들의 삶을 그린 실제적인 사실적인 그런 영화입니다. 1956년 중남미 에콰도르 원주민인 아우카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떠났던 미국인 선교사 5명이 지구상에서 가장 폭력적인 그들 부족에 의해서 창에 찔려서 전부 다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전 세계 사람들이 정말 경악하고 놀랐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물론이거니와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선교사로 갔던 5명을 창으로 찔러 죽일 수 있느냐 하면서 그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을 때 어떤 신문사는 그들의 죽음은 참으로 무모한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가서 그들의 창으로 죽임을 당했는가, 참으로 무모한 죽음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때 순교자의 한 사람이었던 그 남편의 부인이었던 엘리엇이라는 여인이 그는 이렇게 신문에 나와서 언론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남편과 그의 종료들은 이미 순교를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방어할 수 있는 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총으로 대항하지 않고 그들의 창끝을 받아들이면서 순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고 그 여인은 자기의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에콰도르에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나가서 그곳에 선교를 갔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남편을 잃어버린 여자들이 그 낙후된 지역에 가서 선교한다고 하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 자식들은 거기서 키우면서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감동하고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삶을 밀리면서 사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도와줍니다. 그들의 삶의 리더가 되어주어서 결국 아웃가족은 95%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러한 부족이 되었고, 선교사들을 죽였던
그 사람들 중에 4명이 목사가 되어서 그들의 리더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들을 수 있는 귀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인내하는 사람들을 쓰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출애굽기 2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세운 그들에게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라야야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 말의 뜻은 어떤 말이냐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바로 자세히 살피고 돌아보아 주신다 하는 뜻이 바로 기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끝까지 순정을 지키면서 열심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는 사람에게 기억하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아무리 여러분 어렵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삶이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직장이 힘들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인내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나가신다면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침묵을 깨시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열정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도 모세처럼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왜 쓰임을 받았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를 사용하셨습니까? 모세는 신을 벗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을 벗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 즉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을 줄 아는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을 벗는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신을 벗는다고 하는 의미는 첫 번째로 회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몸에서 가장 더러운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발 아닙니까? 늘 맨바닥을 걸어 다녀야 되고 또 그 감싸는 것이 바로 신발이기 때문에 신발이 가장 더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관습 중에 가장 첫 번은 그들이 밖에서 돌아올 때는 반드시 신을 벗고 발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오면 그들은 먼저 손님에게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내주는 것이 그들의 풍습이었어요. 가장 더러운 것, 먼저 씻는 것,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회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는 말은 나는 아니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의 은총으로 인하여 이미 다 죄를 해결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짓는 작은 죄들, 마치 발에 때를 묻히는 것처럼, 흙을 묻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회개해야 한다고 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과 불평한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내 삶이 힘들었으면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짓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회개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기쁘셨을까요? 또 한 가지,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종이 되겠다고 하는 결단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룻기서 4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풍습에 바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에 기름 물자를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여러분, 기업을 물을 때 신을 벗는 것은
내가 이제는 종이 되겠습니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그 문화 속에서는 이 종이나 머슴이 신발을 신는 경우가 없습니다. 노예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는 종이 되겠다고 하는 고백과 똑같습니다. 모세가 신발을 벗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기도 하고 내가 종으로 살겠다고 하는 낮아짐, 겸손을 의미하기에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들어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신명기 34장 10절로 13절은 이런 모세를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하면서 모세를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종으로 쓰임받겠다라고 다시 결단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로 쓰이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수기 10장 6절로 8절에 가서는 모세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회개하고 주의 종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져서 그들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르시되 내 말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 환상으로 나를 그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명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너는 모세를 비방할 자격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회개해서 깨끗함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모습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나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이렇게 비방도 못하게 하고 지면에 이런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지켜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는 더러운 죄들 회개하고, 하나님, 나도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삶을 사셔서 모세처럼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모세는 그토록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 왜 그토록 40년 동안 침묵하셨다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을까? 세 번째는 그가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하여 인도해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나보다 더 유능한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로소 사명을 깨닫습니다. 내가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그는 비록 5번씩이나 하나님의 명령에 거절하기도 하지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내가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자라고 하는 사명을 깨달았을 때 그는 그 힘든 땅 애굽 땅을 향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사명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나이 비록 80이 넘은 나이 많은 노인이지만 그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80으로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해야 할 일, 사명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신 이 사명,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그는 깨닫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네가 사명이 있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고 내가 너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보낸 자라는 사명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 그들도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장 2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깨닫는 사람, 사명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충성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충성이기에 출애굽기 4장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떤 권능을 베풀어 주십니까?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했다 하리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다 하면서 지팡이를 하나 주셨어요. 그리고 지팡이를 땅에 던지면 뱀이 되고 다시 꼬리를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그러한 능력과 이적을 이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그 능력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사명을 깨닫기만 하면 그리고 충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을까? 어떤 사명을 나에게 주셨는가를 알지 모르니까 우리는 목마른 사슴처럼 방황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다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분은 섬기는 사명을,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사명을,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사명을, 어떤 사람은 중보기도의 사명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니까 얼마나 방황하며 모세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면, 사명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이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도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 항해대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도 한 번만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삶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목마른 사슴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방황하고 실패하고 좌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모세처럼 사명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은 애굽으로 달려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우리와 별다르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권능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포기되는 사람이었기에 신을 벗을 줄 아는 사람, 겸손한 사람, 그 다음에 회개하는 사람, 낮아진 사람이었기에 그리고 사명을 깨닫고 찾았던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사용하신 줄로 믿고 여러분도 이제 7월 다 지나갔는데 이 7월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